기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 유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세상의 악법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끝장까지는 세상 끝날에 있을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마지막 때에는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는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꿈속에서 본 내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니엘 꿈을 직접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대순으로 본다면 다니엘서 5장과 6장에 사건이 있기 전 약 14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니엘은 보았다는 의미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8번이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꾼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속에서 놀라운 이상, 즉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먼저 꿈속에서 본 네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4절 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그 짐승에서 꿈을 꾸며 내 속에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해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니엘이 놀라운 예언의 꿈과 환상을 받은 시기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꿈의 환상을 받고 기록했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부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네 짐승은 17절에서 4명의 왕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다니엘서 2장에 보여줬던 네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와 같은 모습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혀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사자 같은 용맹으로 독수리의 날개처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고고학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의 이상을 날개를 단 사자로 상징하였다고 했습니다. 날개가 뽑히고 사람 같은 모습을 했다는 것은 곧 강력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바사고레스 왕에게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두 번째 다니엘은 곰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곰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메대와 바사가 은으로 된 팔과 가슴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곰이 몸 한편을 들고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곰이 몸이 한편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 두 연합국에서 바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가 정복한 날을 의미하는데 곧 바벨론 제국과 애굽과 소아시아의 리디아를 정복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곰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세계 강대국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 나라 역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은 주전 331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이 세 번째로 본 짐승은 표범을 보았습니다. 표범은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헬라 제국이 노수로 된 넓적다리로 묘사했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은 표범으로 보였습니다. 이 표범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었고 머리가 넷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4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장군들의 힘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표범처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4명의 장군들은 정복한 나라를 4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4명의 장군들은 안티파테르와 니시마쿠스와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장군들이었습니다. 안티파테르는 헬라와 마게도니아를 다스렸고 니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다스렸고 셀루쿠스는 팔레스타인 제한 아시아를 다스렸고 프톨레미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헬라 제국은 이렇게 4등분으로 분열되어서 후에 로마 제국에 정복되어 사실상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이 점령한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10뿔 가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 10뿔 가진 짐승이었는데 무섭고 극히 강해서 철같은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고 했습니다. 이 10뿔 짐승은 곧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로마 제국은 강력한 철의 무기로 세계 나라를 무섭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가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수의 나라들이 합쳐진 국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 476년까지 약 60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다가 후에 로마 제국도 동로마 서노마로 나누어졌는데 후에 서노마는 게르만족 오늘날 독일에게 멸망당했고 동로마는 오스만 제국 오늘날 터키에 멸망하였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전의 짐승들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10뿔 가진 짐승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먼저 나온 뿔 중에서 세 뿔을 뽑아 제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전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으로 큰 말을 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역사적으로 볼 때 10뿔 가진 로마 제국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한 10뿔 속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와 사람처럼 큰 말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작은 뿔은 아직 역사상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로마 제국은 멸망하였지만 오늘날 유럽 국가들은 옛 로마의 부활을 꿈꾸고 연합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유럽 공동체, 즉 이씨 연합국가입니다. 오늘날 유럽 국가들은 49개 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유럽 연합국가, 즉 이씨 국가에 가입한 유럽 국가는 27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옛 로마 제국을 부활하고자 연합한 국가들인데, 마지막 때에는 유럽 연합국가가 하나로 연합돼서 막강한 세력으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뿔 짐승 속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와 강력한 권세를 잡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 멸망하였지만 그 로마 제국의 땅에서 오늘날 유럽에서 작은 뿔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말씀은 19절 28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19절 28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꿈과 환상을 본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짐승부터 넷째 짐승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이 마지막 때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19절부터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가 넷째 짐승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때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오늘은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불 달린 넷째 짐승을 심판하기 전에 심판자가 누구인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 놓였더라.
먼저 다니엘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은 눈처럼 하얀 옷을 입으셨고 머리는 흰 양털처럼 하얀 모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좌는 불꽃이었고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도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강물처럼 흘러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천천히 만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져 있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곧 생명책과 심판책입니다. 생명책에는 천국에 살아갈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심판책에는 지옥에서 살아갈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작은 뿔이 심판을 당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니엘은 열불 속에서 나온 작은 불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 속에 던져진 환상을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넷째 열불 가진 짐승, 즉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불 속에서 하나의 작은 불이 나와서 강력한 권세를 잡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불 역시도 심판을 받아 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작은 불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유황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에 대해 예언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의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서 한 채로 유황불 분못에 던지고 또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모든 짐승들이 즉 모든 나라의 왕들이 권세를 빼앗겼으나 정한 시기까지 생명이 보존되어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마지막 때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빼앗기고 마지막 때까지 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권세자들이 존재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보면은 이러한 해석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세상에 통치권을 물려주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는 패하지 아니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고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나라는 곧 예수님 재림 위에 있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지 아는 자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이 무서운 심판으로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다니엘서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본 작은 불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마음에 근심했고 뜻을 몰라서 마음이 답답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지만 이번에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은 더욱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놀라운 환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를 본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주었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네 큰 짐승은 네 명의 왕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18절 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사는 다니엘이
본 네 큰 짐승은 4명의 왕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넷째 짐승까지 자신이 본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 둘째 짐승 메대와 바스에서 멸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 즉 헬라 제국이 바사를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은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에 멸망된 것을 다니엘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사는 다니엘에게 내 나라가 일어나 멸망할 것이지만 성도들이 얻을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사가 이러한 말을 먼저 한 것은 세상 권세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세상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22절 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저리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먼저 이 뿔의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은 다른 짐승보다도 넷째 짐승에 대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다니엘은 7절 8절에서도 넷째 짐승에 대해서 한 말을 다시 재차 반복해서 말했는데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넷째 짐승의 이빨은 철이요 발톱은 노수로 된 모습으로 닥치는 대로 먹고 부수고 발로 밟아 부서뜨리는 무서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세력들은 강한 철로 만든 칼과 방패로 세계를 무섭게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강한 로마도 멸망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더 궁금한 것은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는데 10뿔 속에서 다른 뿔이 나와가지고 이전에 있던 3뿔을 뽑아버렸습니다. 10뿔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10뿔 속에서 작은 뿔이 나와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은 곧 로마 제국 당 유럽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그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짐승이었으므로 다니엘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8절에서도 11절에서도 그리고 20절에서도 이 작은 뿔에 눈도 있고 큰 말을 했다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뿔이
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명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특히 21절에 보면은 이 작은 불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빌론과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13절에서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25절에서 마지막 때 후 3년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작은 불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것은 곧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죽일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22절에서 작은 불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겼다 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고 성도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궁금증을 가지고 다니엘이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불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5절 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전사는 작은 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넷째 짐승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이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무섭고 천하를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역사적으로 네 번째로 세상을 정복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무섭게 정복하였습니다. 그 넷째 짐승머리에는 열불, 열왕이라고 전사는 해석했습니다. 열왕이란 말은 10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가의 왕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수의 국가가 합쳐서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불 속에서 하나의 작은 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불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땅에서 작은 불이 나온다는 것은 곧 유럽에서 작은 불,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이 전에 있던 새 불을 뽑아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새 불 뿌리까지 뽑았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3명의 왕들을 뿌리까지 뽑았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작은 불, 즉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오늘날 세계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의 작은 불, 즉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강력한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세계 정복자가 되어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중요한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앞에서도 8절에서 11절에서 그리고 20절에서도 큰 말을 했다고 했는데 25절에서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숙명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7년 중에서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에는 평화적인 지도자처럼 행세를 하다가 후 3년 반에 본성을 드러내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했는데 한때는 1년을 의미하므로 한때, 두 때, 반 때는 곧 3년 반을 의미하는데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도 여기에 대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언약,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안 뺏게 하는 자에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후 3년 반에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온 세계에 공표하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 것이며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 활동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9장에서 또 나오는데 9장에서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9장을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불의 시대, 곧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8절을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전사는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말을 했는데 26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아 무적행 지옥 유황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번민했던 다니엘은 천사에게 해석을 듣고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다니엘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위에 세워지는 예수님 나라는 곧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으니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고 예수님 나라는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지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작은 뿔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뿔은 노말을 의미하는 열뿔 속에서 나왔으므로 이미 멸망한 구노마 제국 땅인 유럽에서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49개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유럽을 하나로 연합시키고자 하는 기구가 바로 EC 유럽연합 공동체입니다. 현재 EC 유럽연합 공동체에 가입한 유럽 국가는 27개 국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준 4가지 짐승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4번째 짐승이었던 열뿔 속에서 작은 뿔이 나와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작은 뿔은 노말을 의미하는 열뿔 속에서 나타났으므로 작은 뿔은 즉 적그리스도는 구노마 제국 땅 즉 유럽에서 나타나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볼 때 유럽연합은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고 지금도 더욱 하나가 되고자 유럽연합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어느 날 유럽에서 지도자가 탄생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 세상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유럽에서 나타난 지도자는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지도자처럼 행세하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비로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들면서 자신에게 경배하고 할 것이며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다 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헛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 열불 속, 로마 제국의 열불 속에서 한 작은 불이 나타나서 세계를 정복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진실로 오직의 순환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 노세워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